할렐루야. 오늘도 약속된 예배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를 향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 날보다 기억하는 날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진 않습니까?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도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치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우리 주님 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더욱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모두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진짜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이십니다. 아멘.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교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새벽 중에 너무 아프니까 약을 먹어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주일입니다. 예배를 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안 가면 저를 보고 싶어하는 너무 많은 성도분들, 또 제가 보고 싶은 너무 많은 성도분들, 그리고 하나님 못 뵙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참 이 찬양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갈급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주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길 바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주님을 한 번 더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갈급한 심령 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 걸음이 복이 되게 하셔서 베델 성전에서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림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겸손히 예배드려오니 하나님께서만이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성도 한 성도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희 인생의 삶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부족함과 한계로 주저앉아 있는 저희를 긍휼과 자비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고 다친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새 힘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앞만 보고 뛰어가는 철부지 인생이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델 성도 가정마다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신종 코로나19로 공포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도 저희들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능력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성환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 표적이 있게 하셔서 저희에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베델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조정이 돼서 새벽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중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또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도 요청이 있는데 박명주 집사님이 지금 무릎 수술을 하셔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재덕 성도님이 위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고 다시 또 뭔가 재발돼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한명순 성도님 남편 되신 분이신데요. 장재덕 성도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델 비전 하우스에서 노예 시차례가 6월 2일에 있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또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독창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로워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만남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방역 체계가 새로워져야 되고 또 안전 불감증에 있었던 우리의 일상이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해이해졌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을에 또 뭐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되 더 대처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준비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성경 말씀 구절은 참 익숙한 구절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광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강력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좀 근본적인 더 질문과 답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라기서의 처음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경고 메시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 믿음의 체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새로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에서 은혜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겼다가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벌써 그 이전부터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아예 이 민족의 어를 다 말살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아예 그냥 생각도 나지 않게, 흔적조차 그냥 없애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무너진 그 성벽이 재건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항상 또 주저앉고 주저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이방 민족의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질병을 사용해서라도, 가난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여념이 없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그 순간에 알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심이, 나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 기쁨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또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처음 주셨던 그 기쁨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 아직도 그런 감격이 없습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언가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지배 아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종교성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중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식은 드리고 예물은 드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전하고 번영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생겨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깎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회복되기를 구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믿음이 해이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 몸속에 용종이 생기고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조금 참아요. 조금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인내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또 어떤 방법으로든 또 듣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약속하시고 저주를 약속하시고 질병을 지금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지막 말씀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굳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하거든요. 그 만남 속에서 그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은 그랬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성품과 배경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뭔가 뭐 윤리와 질서와 뭐 다른 것들을 다 생각해서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야곱을 사랑해 주셨는가?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가진 것, 우리가 행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무조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래요. 특급 사랑이래요. 특급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그 믿음이 더 크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어느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달리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쉽게 약혼하고 파혼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매를 쳐서라도 다스리시고 연단시키셔서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일시적인 어떤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병들었던 신앙이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함,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헌신과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치료를 위해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의 날에 용광로와 같은 불을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믿는 의인들에게는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둠의 권세는 벌벌 떨며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의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광로의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 쫓다가 세상의 화려함만 의지하고 물질만 쫓다가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로 변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되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이 모래에 박혀 있는지 돌에 박혀 있는지 몰라요. 금이 그렇잖아요. 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박혀 있어요? 흙 속에 묻혀 있든지 돌에 박혀 있든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불에 들어가서 녹아서 녹을 때에 결국 뭐만 다 걸러져요? 금만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알곡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황금 같은 믿음이 드러날 그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종적인 열매다, 아름다움이다 라고 평가할 그 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향기를 잃어버렸어요. 열매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그 권능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는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치료법은 일시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영원하신 치료법이에요. 죄에서 구별해내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치료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1절 하반절 말씀 속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돼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세상의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만나고 더 연단이 심해질수록 더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 조금 더 인내해야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조금 더 기대하고 참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지만,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숱한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나의 믿음은 더 순결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그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그 믿음은 타들어가서 죄만 남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기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은 결국 밤이 깊어진다 해도 밤이 깊어질수록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빛나는 그 빛을 의존하지 마시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재로 남을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흙 속에 파묻히고 돌 속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그 심판의 날에 빛나게 될 그 믿음의 삶을 더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들어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공의의 빛이 누구십니까? 내가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공의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이 공의로운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됨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상태래요. 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래요. 그런데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고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공의의 빛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광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큰 레이저 광선이 내게 비춰가지고 내 안에 막 암덩이가 막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더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 죄가 타서 사라져야 돼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공의의 해가 되셔서 우리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광선하니까 우리는 빛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문에 보게 되면요, 그 광선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날개, 옷자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숨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선을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와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겠다, 나를 숨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으셨어, 숨겨주셨어. 그리고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룻기서 2장 12절 말씀에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 룻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날개, 그 옷자락, 그 광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 병들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역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막 살아 숨쉬는 것처럼.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송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송아지 그 2마리가 아주 얌전하고 잘 울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에 조금 날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붙잡아도 그 힘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송아지가 날뛸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좀 미친 듯이 날뛰는 것처럼 우리가 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에 환호성을 지르고 몸을 흔들면서 손을 들고 얼마나 그 감격을 표현합니까? 정말 미친 듯이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 그 믿음과 열정의 상태, 우리가 정말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간증이었습니다. 저 부산 영도교회 심선미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직업이 뭐였냐면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 그런데 그 가정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무속인이고 자기 언니도 무속인이고 자기도 무속인, 남동생도 무속인. 그 신내림을 받고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26년 동안 맨날 몸이 아프고 그 신의 역사로 인해서,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매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때는요,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또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그 어머니가요, 이 아픔이 너무나 고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딸이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그 신내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머니가 먼저 뭐 신내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딸도 어쩔 수 없이 뭐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길을 지나다가, 동네 길을 지나다가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십자가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냥 죽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십자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강한 광채의 십자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 법당의 신주단지, 이 신주단지를 없애면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늘 생각을 가지고 산대요. 그런데 그 법당 안에 있던 신주단지도 깨트려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방송을 보다가, 이제 케이블 TV가 이제 수십 개 채널이잖아요. 그 수십 개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우연찮게 어느 채널에 딱 고정을 하게 됐냐면 CTS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아무 연고가 없는데. 그런데 CTS 방송을 보게 되면서 콜린 갓이라고 하는 브라이언 박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상담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간신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걸려서 그 전화 걸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아무 기대도 안 했대요. 그냥 우연찮게 기독교 방송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고 채널이 고정되게 되었고 우연찮게 호기심에 전화를 한번 걸어봤대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화가 걸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전화가 걸려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목사님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영접 기도였대요. 그냥 너무 일방적이어서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귀신을 이제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자매님을 인도하셨어요. 사실 너무나 어렵고 결정하고 선택하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셔서 그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고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인도하셨어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잠깐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더래요. 돈을 못 벌어요. 몸은 계속 아파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또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푸스라고 하는 병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병 때문에 내가 원인 모를 그 병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눈물 흘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인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감사하대요. 세상에나 감사할 것도 천지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또한 어차피 죽을 목숨 내게 주신 그 하나의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될 것 당연한 건데 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짐한다고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으로 공의의 해로 임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투석으로 고생을 하고요. 또 아내는 또 남편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또 언니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언니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언니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집에 갈 때에 이 성도님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언니 집에 있는 신주단지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니 집에 가려면 신당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빨리 신주단지 없애버려 라고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장롱에 숨겨놓고 끝내는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하니까 지금 여동생의 그 변화를 보면서 긴 거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 두려움과 의심 속에 교회는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는 나갔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서 또 신주단지 모셔놓고 뭐 또 하고 계속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도저히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없을 때에 일주일간 이 여동생이 일주일간 신주단지 앞에서 대적 기도를 했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 언니가 결단을 하더래요. 그 언니가 결단을 하고 야 빨리 우리 집에 담임 목사님 좀 불러와. 담임 목사님 좀 불러와. 내가 신주단지를 버려야겠다고 결심했어. 나 그거 이제 포기할래.
그리고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많은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선미 성도님은 너무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 심선미 성도님이 하는 말이요, 그 말을 통해서 좀 가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간증을 하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자로 나오더라고요. 전국에 간증하러 다니는데 첫 번째 간증했던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내가 핍박했던 교회, 내가 저 교회 때문에 점이 안 나오고 신이 임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 교회에 간증하러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선미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신주단지를 없애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간섭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해이해진 마음, 병들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잊어버린 말씀인 것 같아요. 심선미 성도님이 핍박했었던 그 교회에 가서 첫 번째 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증하려고 위에서 아래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그 신당에 단골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가운데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 신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변함이 없다,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어떤 잡신들보다도 귀신들보다도 능력의 아버지시고 전능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질병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에 부족함을 느낍니까? 무엇에 연약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게 임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해이해졌던 모든 마음들, 병들었던 모든 마음들, 식었던 뜨거움과 그 열정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한 그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치료의 하나님이시오,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난해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드림으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널 넘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꿈꾸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영케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그 소망과 확신이 간증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